오늘 종려주일에도 변함없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열렬한 군중들의 환호 속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 놓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환영했던 인파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매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한 끼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날의 식사를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주시고 잔도 그들에게 주시고 또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떼어주시고 이 나눠주신 떡을 가리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시고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 식사는 6월절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은 전통적으로 6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눈 이 6월절의 유래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마지막 장자를 치는 죽음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신이 튀에서 갔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만 다 쳤죠.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날 밤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결국 살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죄된 종의 삶에서 자유의 삶을 자유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실 수밖에 없었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의 이제 경과를 거쳐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활에 이르신 것이죠.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가? 떡을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 원했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언가?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고난의 그 쓴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으로 식사를 마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만찬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예수님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기를 그만큼 원하셨지만 도망치지를 못하신 것이죠. 왜냐?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끔찍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픔이며 치욕의 길이었기 때문에, 또한 저주를 몽땅 뒤집어 써야 하는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제자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셨고 자신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겪어야 함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였고 잔을 나누며 마시면서도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몸과 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후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여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살아가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빵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축복은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로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특별히 올해는 오픈런으로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갖습니다.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리상, 시간상 우리가 참여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TV에. 그때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 만찬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음 직전 전날 밤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떡을 받아 마시라,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또 이 잔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비장한 모습입니까? 내일이면 나는 죽는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묘미죠. 신앙생활의 기쁨은 감사를 얼마나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 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감사,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고 정말 이 극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넣고 우리가 감사의 식사 기도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3일 일주일 굶은 상태에서 먹을 것이 딱 주어지면 그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연출되는 이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양팔과 이 두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붓을 입에 물고 온몸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입을 남겨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깊이가 있고 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내 모양 내 꼬라지는 뭔가 못 살겠다라고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봐도 지금의 상황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가서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 해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하지요. 내일 새벽이면 나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 9시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꼬박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죽음의 일련의 모든 순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만찬 장소에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옵니다. 천연덕스럽게 와서 주는 대로 받아 먹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발을 차례로 씻겨주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내 발도 씻겨달라고 발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려울 때 드릴 수 있는 기도, 이 감사 기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도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죽을 때의 그 운명하실 때의 모습이 말 한마디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님도 한 말씀을 남기시죠. 가상칠언이라고 하시는데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 죽어갈 때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들어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돈을 두고 나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상태가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홀가분하게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라고 중얼거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도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걸 사복음서에 다르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크게 지르던 소리는 뭔가 하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30절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될까요? 누구나 마지막 순간은 맞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유언 작성을 꼭 해보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나는 아직 멀었는데요. 아직 더 살고 싶은 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나중에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해 주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입니다. 달라고 우는 아이가 젖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받은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여기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순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안 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기도였고 극한 상황에서 그걸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이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깊고 견고한 관계를 체결하는 예식으로 피의 예식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우리 최초로 기록된 예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예식이 있습니다. 할례 의식이죠.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 대한 관계성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너희는 표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예식에는 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라,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너희들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킨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할례식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예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시겠다는 하나의 징표였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성찬 예식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 할례,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꾸 주지시켜 줍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뭔가 성찬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인데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이 예식의 또 다른 의미는 영원한 의미라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뭔가 또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이 서약이 딸린 주권적인 은혜의 보증입니다. 이 성찬이 새 언약이 되는 것은 옛 언약이 이미 성취되어 이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인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깊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지금 혹시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겨울 얼마나 혹독한 추위를 견뎠습니까? 봄이 오니 꽃도 피고 얼마나 좋아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봄의 인생을 맞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상처가 진주가 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슬을 보면 밤에만 내려요. 비는 한꺼번에 와장창 오고 멈추지만 이슬은 매일같이 광야에서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잔잔하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여우는 바위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고 삽니다. 개구리는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이 앞 두 다리로 쓸어내려서 핥아먹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입이 등에 닿지 않는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풍뎅이는 자기의 등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 머리를 땅에 낮게 내린다고 합니다.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춥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등에 맺혔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또르르 굴러 내려옵니다. 이걸 쏙 빨아 먹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이 작은 것에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성만찬이 주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